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광이 주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늘 나의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사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는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개개인이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귀한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3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를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잘 이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또 개인의 또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그 대상자 교육이 지난주부터 이제 줌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까지 교육을 하고요. 5월 첫째 주,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이제 유아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6개월도 안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또 예배당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조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꼬마의 아기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세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보고서를 지난주부터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장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평원별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받으실 때 이번 한 주간 목장 모임 현황을 보실 수 있도록 전체 4개 평원 20여 개 목장의 그 목장 모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만들 거다 하고 게시판에 샘플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대로 다음 주부터는 목장 모임 현황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목장 모임 그 교환을 주일 설교로 하겠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주일날 설교한 걸로 교환을 다시 만들었으니까 이번 주부터 그냥 설교만 잘 들으시면 나눌 게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인천노회가 내일 제69회 정기회로 이제 서해안 교회당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그 노회원들이 전체가 다 한 예배당의 그 공간 안에 다 모이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더 중요한 목사님들과 조금 덜 중요한 목사님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조금 덜 중요한 목사님들은 서부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저는 어딜까요? 네, 서부중앙교회로 덜 중요한 걸로. 그래서 저는 서부중앙교회 거기 가서 그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김동필 집사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좌측 벽면 앞쪽에 모니터 하나를 달았고, 그리고 저쪽 섬기몰 쪽에 저거보다 조금 더 큰 모니터 하나를 이제 달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할 건데,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실시간으로 저쪽 섬기몰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뭐 몇 초 이렇게 끊김없이 동시에 이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카메라가 안 달려 있다 보니까 밴드 라이브를 또 연결을 해서 저쪽 방은 이쪽 방보다 아멘이 늦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시에 이제 중계가 되도록 그렇게 완전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섬기몰에 계신 분들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박성자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밴드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우리 삼평원의 장정숙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별세하셔서 금요일 날 교우들이 이렇게 조문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정숙 집사님 아시면 전화로 위로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뵙게 되면 또 위로의 말씀 건네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기몰도 잘 오셨습니다. 몇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03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장정숙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강화도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몇 분 하고 다녀왔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이 생기면은 슬픔을 위로하러 가는 건데, 도착해서 유가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차 안에서 깔깔거리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 갈 때는 꽃들이 많이 펴 있어가지고, 강화도는 좀 벚꽃이 늦게 떨어진 것 같아요. 꽃들이 많이 펴 있는데 그 많은 꽃들을 보면서 목소리 톤이 점점 올라가시더라고요. 들뜨고 좋아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강단에 지금 지난 부활주일날 이렇게 무슨 난이 호적? 무슨 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난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옮기면서 유심히 꽃봉오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한 거죠. 이게 다른 꽃하고 좀 비교가 되는 모양이 희한해요. 이 그러니까 수술 말고도 꽃잎 자체가 막 이렇게 막 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흙에다 심고 똑같은 공기인데 똑같은 햇빛인데
꽃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너무너무 그 아름답고 신기하단 말이죠. 예, 항상 똑같은 물을 주면 죽은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꽃잎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이제 그런 걸 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데 민망하면 안 쳐다볼 거 아닙니까? 신기해도. 근데 신기한데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쳐다봐요. 즐거워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런데 신기하고 아름답고 너무 들뜨게 만드는 꽃인데 이 모든 온 세상의 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용을 내라. 그러면 얘기가 또 좀 달라지죠. 만약에 꽃을 보면 아줌마 꽃 몇 송이 봤어? 5송이 13,000원.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이게 아름다운 줄은 알지만 부담스러운 꽃일 텐데 그렇지 않고 어느 꽃이든 비용을 안 내고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뭐 박람회 그런 데야 뭐 좀 다르겠지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꽃이 피려면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 씨앗에서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꽃이 되는 과정은 아름답지 않아요. 꽃이 되고 나서 아름답다 하는 거지,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발화를 시작하고 떡잎이 나오고 그 사이로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들이 커져가고 색깔이 바뀌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생기고 그래서 완연한 꽃으로 다 개화될 때까지 상당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은 아름답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름답다 할 수 없겠습니까? 꽃에게는 그 과정이 생사를 거는 싸움이에요. 생사를 거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사를 거는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꽃봉오리, 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볼 때는 그 만개한 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목소리까지 커지고 막 그러지만 그 꽃잎이 시들어서 떨어져 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는 그냥 청속거리인 거예요.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생명의 사투를 벌였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떨어졌으니까 귀찮다. 누가 치울까? 여기 시드니까 안 예쁘네. 이런 말을 아무렇게나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꽃이 생명인데 말이죠. 그렇게 전쟁 같은 꽃의 일생을 우리가 보고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이 안팎의 싸움이에요. 안팎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 이 안.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요.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생명 지키기 위한 싸움이 몸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그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안 느껴져요. 그걸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든 뭐든 어떤 기계든 시동을 걸면 그때부터 소음이 발생해요. 소리가 난다고요.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멈춤 없이 계속 작동을 하지만 아무 소리도 우리에게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설계죠. 많은 것을 소화시키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작용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바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닌 것이든 끊임없는 싸움을 밖에서도 우리는 평생을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체력이 낭비되고 정신적인 힘이 또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안팎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을 해야 사는 거예요. 안팎의 싸움을 계속해야 생명이 지속되는 거예요.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200년쯤 전에 시골에 어떤 길을 가는데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기계와 그런 장비로 농기구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축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말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말에다가 농기구를 연결해가지고 밭을 막 갈고 있는데 이 신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말이 뭔가 부실해 보여요. 좀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농사를 짓느라 이 말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앞에 파리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던 신사가 이 말을 좀 거들어주겠다 생각해가지고 파리를 쫓아내려고 팔을 딱 들었더니 그 농부가 하지 마시라고, 그냥 두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나이 많은 저 말이 자기를 괴롭히는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꼬리를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고개를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사는 거라고.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려움만 참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물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답을 얻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계이든 그것이 연단이든 그것이 시험이든 아니면 연단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하고 둘 다이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옵션, 선택사양이 아니라 기본사양입니다.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라 사면 반드시 들어있는 그 기본사양이 고난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차 속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 속에는 고난이 살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살면 반드시 들어있는 기본사양으로 고난이 들어있어요. 일정 인생의 일정 구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고난의 때가 있다고요. 그 고난의 때를, 그 구간을 통과해 갈 때 억소리가 날 정도로 괴롭죠. 우리는 그 구간만 보니까. 그러나 인생 전체, 그리고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를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본 사양으로 넣어주신 그 고난 때문에 사실 사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고난의 억센 흙을 뚫고 피어나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난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안 겪어본 일들을 겪기 때문에 교회에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난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이 교회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고난이든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31절 본문을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표준 세번역 성경과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그리하여라는 말을 그러는 동안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는 동안.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이니까 앞에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그런 말이죠. 앞에 상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뭐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전도에 실패, 예루살렘에서도 실패. 그래서 다소로 내려간 내용.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박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박해가 끝나지 않은, 아니 더 거세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그런 말이죠. 이 그리하여라는 말이죠. 이 31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어땠는가가 5가지로 나와요. 그러는 동안, 즉 고난이 안 끝나고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5가지. 첫째, 평안했다. 둘째,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수가 많아졌다. 이 5가지 특징을 하나로 딱 종합해 보면 뭐겠습니까? 부흥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뭐 했다는 겁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인도 뭄바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인도 뭄바이의 한 그 성경대학교에서 그 극단주의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을 흉기로 찌르고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해야 됐고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중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격을 받았던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의로만 들어서 어려운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로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칼을 맞고 회복하고 치료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신앙이 뭔지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은 경험은 내가 진정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했다. 그들은 칼로 나를 찔렀고 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 복음 전도가 나의 진심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근 10수년간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왜 그렇게 박해했겠습니까?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해를 할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고, 인도 교회에 선교를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인도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 총고 같은데요, 인도의 어떤 주에서는 아예 개종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아야 되는, 안 그러면 인도라는 사회 자체가 감당을 못하겠다 판단을 한 거죠. 그들의 그 뿌리 깊은 그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사회에 극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처음부터 개종을 막자 할 정도로. 사람들은 되게 환난이 없어야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짙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더 선명하게 돋보이게 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부유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다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지면 지금보다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종목이 바뀔 뿐이에요. 어려움의 종목이 바뀔 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이나 내 어려움이나 종목이 다를 뿐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종목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죠. 다시 31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박해가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그 증거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 평화를 나타내는 헬란 말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어떤 말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 이게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제가 만약에 침대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브랜드를 에이레네로 하고 싶어요. 옆 사람이 뒤척이든 애들이 뛰든 나는 나의 꿀잠을 계속 자리라. 예. 그 어떤 그 침대 광고에 있잖아요. 옆 사람이 뒤척여도 아무 그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딱 그거예요. 에이레네가. 나를 건드리는 상황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박해는 정말 견디기 힘든 모진 고통입니다.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 개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보면 박해의 상황 꼭 가족을 물고 늘어졌단 말입니다. 나 하나는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다 하고 나 죽는다 나 순교한다 하지만 자식이 걸리면 부모가 걸리면 배우자가 걸리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되게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박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왜요? 그들이 누렸던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박해를 가합니까?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의 평안이 깨질 위기에 놓이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깨지죠. 왜냐하면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고 순교의 현장에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의 평안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평안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이 다 닫힌 방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닫힌 방 안에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에이레네였다고요. 평안하냐고. 너희는 평안하냐고. 다른 종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나를 압박을 하고 얼마나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가수 그 션이라고 하는 가수 부부가 오래전에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다 같이 입었던 티셔츠에 Made in Heaven이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Made in Heaven이란 말은 천국에서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가슴에도 아이의 가슴에도 다 그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자면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짐승들이 탔다고요. 커다란 나무로 만든 배인데 거기에 무동력 나무 보트 위에 많은 짐승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물에 안 가라앉는단 말이죠. 퀴즈예요. 왜 안 가라앉을까요? 예. 물이 안 새니까 안 가라앉는 거죠. 예. 여러분 물이 안 새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수 시스템을 한 거죠. 그 물이 그 방수액을 바르니까 안 새는 거거든요. 근데 새고 안 새고는 좀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로 배가 물을 튕겨내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액 때문에 배가 물을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니까 안 스며들고 안 스며드니까 안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어떤 거냐?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 우리가 받을 평안이
위로부터 메이드 인 헤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하려고 하는 수많은 평안을 깨뜨리는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는 튕겨내는 거죠. 세상의 평안으로는 튕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경 쓸 일이 아닌 말에 신경이 쓰여요.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신경이 쓰여요. 그런 뜻이 아닌데도 마음이 상해요. 그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도 너무 아픈 것 같아서 못 견뎌요. 금전적으로도 그 정도면 그냥 다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 버텨보면 버틸 수 있는데 뭐 못 견뎌야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모든 이유들이 다 메이드 인 헤븐의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으로 튕겨내려 해보니 튕겨지지가 않고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튕겨내면 속은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그 파도가 노아의 방주를 막 삼킬 듯이 달려들어도 튕겨내면 그 안은 휘청거릴 수는 있으나 다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없으니 튕겨낼 수가 없고 튕겨낼 수 없으니까 주는 충격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죠. 옆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정확히 말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런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 정도만이 아니고 든든히 서갔다 그러거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 든든히 서가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집을 짓는다는 뜻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그 작업 과정을 말할 때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터를 다지는 거죠. 터를 다지는 게 중요하니까 집을 세우려면. 여러분 지금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같은 때가 집 짓기 좋을 때인 것 같아요. 한 두세 달만 지나면 또 장마가 오니까 요즘 같은 때처럼 집 짓기 좋을 때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불과 또 두 달쯤 전만 해도요 집 짓기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추우니까 너무. 그래서 세상의 상식은 너무 춥거나 너무 비가 오는 기간을 피해가지고 집을 짓는 게 세상의 상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집은요 오이코도메오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지어가는 거죠. 예,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든든히 섰다가 아니고 든든히 계속해서 터를 계속해서 다지면서 집을 더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폭풍우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아주 건조한 날도 있고요. 정말 악천후가 막 삼킬 듯이 달려드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이코도메오 계속해서 집 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거세면 거센 대로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고난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반을 늘 다졌다는 거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일을 계속 중단 없이 갔다 그 말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해 때문에 몸을 사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는 움직였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는 뜻이죠. 이 든든히 서갔다는 것이요 문법적으로는 또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란 뜻이죠.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가신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대동단결해서 고난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가 교회여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집인 거죠. 교회가 인간들이 만든 모임 중에 하나였다면 고난이 오면 다 흩어지고 고난이 흩어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조금 하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목사가 세웁니까? 아니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그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부흥의 문도 동시에 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31절을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박해라는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교회를 끌고 갔다 이 말입니다. 3일을 굶었는데도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일을 굶었는데도 세상 하는 말은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 말은. 근데 3일을 굶었는데도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식.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건 다 자기 합리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예.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교회는 고난 속에서 그냥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도리를 다하고 교회를 지켜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영적인 지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선택은 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을 취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직해 보입니다. 꽉 막혔다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성도라면, 그리고 성도가 모인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몫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삶을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당장엔 그런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손해를 본다. 어려움을 당한다. 당장에 잃는 것도 많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접고 성령님의 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의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다면 얘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 보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기, 어려움을 감수하는 삶을 살기가 더 나아지겠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인정과 칭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의 인정은 포기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는 좀 나중에 일단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 그런 삶을 살 건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성령님의 위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뜻이 곁에서, 옆에 와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부른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특별 새벽기도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일, 그 쌍방간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밀히 여기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친밀히 여겼다는 것, 그게 그날 설교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니까 그날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밤에 자려고 제가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아빠, 한 초등학교 4학년이나 3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이랑 친해? 그러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들었던 설교 때문에 얘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랑 친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구나. 너 나랑 친하냐 진짜? 이렇게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친밀함은요, 우리를 꽃 보고 들뜨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평생 춤추게 만드는 들뜸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밀히 여기신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친하다고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말이 옆에서 부른다는 거거든요. 옆에 와가지고 민서가 옆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옆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하다는 뜻이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그런 친밀함이 주어지는 겁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신앙의 공동체에 털을 다지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와주셔가지고 파라클레시스, 곁에 와서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가 있었으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까 그 결과가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거였고 부흥하는 것도 멈춤없이 계속 부흥하고 있었다 이거죠. 예. 교회의 특징이 5가지로 이 31절에 나오는데 앞에 있는 4가지 특징의 결과가 5번째 특징인 거거든요. 고난이 있어도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 결과가 부흥이었다는 거죠. 이 부흥이 어떤 부흥이겠습니까?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멋들어지게 예배당 건물을 지었더니 이사오는 아파트 주민들마다 다 그 교회로 와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건 부흥이 아니고 번창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좋은 곳에 자리를 딱 이렇게 잡으면 많은 기회들이 제공된다는 그런 경제 원리 속에서의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지 그런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그냥 번창이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와서 입주하느라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에요. 부흥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더 지켜봐야지.
건강한 교회여서 많이 모일 수도 있겠지만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까요? 유럽 교회를 보면 후세대에게 신앙 유산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고, 부모님 장례식 할 때 하고, 결혼식 할 때 하고, 자기 죽었을 때 가는 무덤 있는 그 교회가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방법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흥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께 순종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부흥했어요. 성령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부흥했습니다. 방법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계속 부흥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벌써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리 예방접종을 하고 다 해도 내년 이맘때도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서서히 모락모락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 여파를 고스란히 겪어내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계속 넘나드는 이 과정 속에서 예배당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끝까지 온라인으로 남거나 아니면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던 사람들이 그냥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게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럼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이제 망하는 건가? 부흥 못하는가? 사실 위기는요,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경제난의 위기, 정치적인 변화라는 위기 등 수많은 고난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가 되도록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난이 깊어 어려울수록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터 위에서 서서 성령의 위로를 친밀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여러분은 주로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부흥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박해라는 고난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고난을 겪어내면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도망하고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하면 박해자들이 성공한 것이겠죠. 그러나 고난받은 성도들은 도망하지 않고 묵묵히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냈고 그들이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 그 자체는 아름답지 않은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겨내면 꽃이 핍니다. 들에 보이는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꽃, 교회꽃, 고난을 뚫고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게 될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꿈꾸었던 모습이 아니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고달파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야말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속에 속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고민스럽지만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실 교회이기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사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고난의 때를 지나는 교우들과 함께 수가 더 많아지니라의 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노고와 수고와 고달픔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중심과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역전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수록 더욱 겸손하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며 아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구체적인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안전하며 강건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를 평안함으로 통과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